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또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앙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값진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이때에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교만과 또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말뿐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또 욕심과 이기심과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적도 있었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또 거짓과 타협하며 진리를 외치는 일에 주저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일함과 기주에 빠져서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무지와 어두움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며 또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변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변하여 섬김으로 또 다툼이 화와 협력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퇴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신앙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오늘 135편은 찬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찍이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찬양에 대한 전문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섬기도록 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가르치도록. 이제 예배 때도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우리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다 골라서 그 주보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육자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용돈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찬양은 화합의 기능을 한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왜냐하면 한 노래를 모든 성도가 같이 부르니까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다. 이러한 화합의 그 기능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막 하다 보면은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의 내용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닫고 성전을 짓기 전엔 성전 건축가를 만들어서 온 성도가 함께 다 같이 찬양하라고 불렀죠. 그리고 2025 비전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합독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로 이 135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아주 딱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서도 그래서 찬양의 요소를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할 때는 성도끼리 나눔이 있는 거지만은 성가대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회중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이 싹 빠졌다. 음악이 싹 빠졌다. 이런 반주가 싹 빠졌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삭막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약에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수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어요. 원래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편이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여기에 곡을 붙입니다. 붙여서 찬양을 늘 했었던 게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어떻게 하죠?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나가면 뒤에 군사들이 따라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악한 적들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찬양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속으로 찬양을 계속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확한 기도의 문장이 안 떠오른다. 그리고 기도의 그런 줄이 잘 안 잡힌다 그럴 때는 찬양을 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 찬양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차여있던 착고각에 다 풀려지는 거예요. 발에 차여있던. 그리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 성경 135편에서만 우리가 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볼 거예요. 성제로 하면은 뭐 끝도 없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찬양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의 그 통치 중에 보면은 인간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저 북한에 있는 노래들 제가 가끔 그 TV에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 독재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격화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1절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찬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절로 가봅시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택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택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복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로 한번 봅시다. 5절, 6절 제가 5절 읽을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세 번째 찬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업적을 찬양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땅,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좁혀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뒷짐짓고 계시는 분이냐? 신학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냥 멀리 가 계시고 너희들끼리 그냥 도는 거다, 그냥 인생들끼리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악한 마귀를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8절과 9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9절 합독합시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절 시작.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진노 중에 자기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태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인들 중에도 확진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안 지켜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주일에 제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중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려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뢰가 많이 있는데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대요.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쪽에서 뻥 터지고 저쪽에서 막 폭탄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지뢰를 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모든 부분들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재앙 중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듯이,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불담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둘러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절과 9절에 보면은 최종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원초적 찬양입니다. 감사도요, 생활 감사가 있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원초적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가족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게 바로 원초적 감사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이 이 안에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저를 보시죠.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는 현재적 의미가 담겨 있고 미래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땅을 기업으로, 이걸 설명을 좀 할게요. 구약에서 땅은 분명하게 땅의 복,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재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서 물려줘요? 법적으로 내 새끼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남 새끼에게 물려줍니까? 그 애써서 벌은 돈을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에 있는 물질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세요.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 의미는 뭐냐?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걸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중에 우리 성도님들 달려 나오셨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제 우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깨워주시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로 지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시작해야 된다는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있어서 달려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기도의 백성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이제 위기가 올 것이다, 실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인생의 살 길을 간구하며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 이렇게 어려울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을 이제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